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인지. 하나님, 나 같은 부족한 사람, 나같이 두려운 게 많은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데리고 살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도 주님의 권속들, 주님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음행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염이 심해서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음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족의 발견 세 번째 시간, 아버지 집에 이상한 것들이 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집에는 누가 삽니까? 가족이 살죠. 가족은 그 단어만 들어도 참 따뜻하고 행복합니다. 가족은 너무나 소중해서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누나, 오빠, 동생들. 가족은 그 자체로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에버랜드 같은 곳에 가도 이상하게 내 가족들의 소리는 들려요, 내 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곳에 가도 뒤통수만 봐도 단번에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피를 나눈 진한 사랑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들의 단면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가요? 각 개인도 그렇게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던가요? 희한하게도 가족 중에는 꼭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가족 중에는 약간 돌아있는 성격 파탄자가 한 사람씩은 꼭 있어요. 가족 중에는 언제나 별종이 존재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집에는 언제나 이상한 놈이 있습니다. 저는 집 가짜, 한자 집 가짜를 보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집 가짜 아시죠? 이렇게 쓰는 집 가짜 아시죠? 집가에는 이상한 놈이 있어요. 집가에라는 글자를 형태 분석을 해보면요, 지붕, 이렇게 생긴 지붕 아래 뭐가 있는 거냐면 돼지가 앉아있는 그림입니다. 아니 왜 집에 돼지가 갑자기 나옵니까? 그죠? 진짜 집에는 이상한 놈이 살고 있는 거예요. 돼지라는 이상한 놈이 살죠. 이놈 밥도 많이 먹고 똥도 막 싸고 그 위에서 뒹구는 더러운 놈입니다. 그런데 왜 집가에 갑자기 돼지가 출현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뱀 때문이죠. 뱀. 고대 사회에서 가족 구성원들을 가장 위협하는 두려운 존재, 그것은 바로 뱀일 것입니다. 왜냐면 뱀은 어디든지 기어가서 막 물어버리죠. 살짝 열려있는 문틈으로 들어가서 사랑하는 내 가족을 언제 물지 모릅니다. 두려운 존재죠. 근데 이 뱀의 천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돼지예요. 돼지. 왜냐면 돼지는 이 피하 지방이 두꺼워서 뱀에게 물려도 잘 안 퍼진단 말이에요. 우리 살이 쓰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너무 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잡지성이에요. 잡지성이라서 뱀도 막 잡아서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돼지에게 뱀의 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힘을 못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붕 아래 돼지를 그려 넣은 겁니다. 그래야 집이 안전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다른 의미로 해석하자면은 이 집에는 돼지도 있지만 그 이유는 반드시 뱀도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 한 아버지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놀랍게도 참 희한하게도 그 아버지 집에서 돼지와 뱀을 함께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두 아들이 돼지와 뱀입니다. 누가 그러면 돼지일까요? 당연히 아버지 재산을 화랑방탕하게 다 탕징하고 돌아온 탕자가 뱀이죠. 탕자는 돼지같이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쾌락으로 온몸에 살이 포동포동 쪄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 망해서 그는 돼지치기를 했고 그 일을 하면서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음식인 쥐염열매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그림인데요. 탕자가 돼지 음식을 먹었다. 이게 상징적이죠. 여러분, 돼지 음식은 누가 먹습니까? 당연히 돼지가 먹는 거예요. 이 말은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바로 돼지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성전에 수리아가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을 약탈하면서 들어갈 때에 이방인 안티오쿠스는 어떻게 해야 들어가냐, 그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겁니다. 연결이 되시나요? 자, 그럼 뱀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다른 형제인 마다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다들은 어떻게 뱀이 됐을까요? 본문 속에서 그 얘기가 있습니다. 마다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갑자기 풍악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상했어요.
왜냐면 동생 놈이 나가고 난 다음에 늘 조용하기만 했거든. 아버지는 너무 슬퍼하기만 했는데 집이 갑자기 노랫소리가 들려오니까 이상한 기분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한 하인을 집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게 어찌된 것인지 이야기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인은 이 마다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지 자초지경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까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사실에 감사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연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하인은 이 사실을 마다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을 마다들은 어땠을까요? 갑자기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25절부터 27절까지 보시죠.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집에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그런 동생이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마다들도 똑같이 집을 떠난 탕자라고 생각해요. 집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둘째 아들처럼 돈이 만든 탕자는 아니죠. 그럼 무엇이 마다를 탕자로 만들었습니까? 자기 의로움이 마다들을 탕자로 만들었어요. 이게 참 재밌는데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아버지 집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아버지 집에는 언제나 죄인의 수장인 저 돼지 같은 탕자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몸을 섞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마다들을 찾아 집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마다들에게 집 안으로 들어갈 것을 권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은요, 밖으로 나와서 권하실 줄 아시는 분이에요. 권해주시는 분. 저 멀리 손을 들어와 이렇게 하는 관망자가 아니라 아들을 찾아 집 밖으로 나와서 집으로 들어갈 것을 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서 여러분을 초대하실 때에는요, 아무리 화가 나도 못 이기는 척 이렇게 따라 들어가세요.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마다들은 복을 모르죠. 아버지께 마구 따지기 시작합니다. 29절에서 30절 보시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마다들은 서운한 거예요. 마다들은 열심히 했거든요. 아버지를 위해서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염소 새끼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집어삼켜버린 녀석이 돌아오자 송아지를 잡아줬다는 게 그게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다들의 표현이 진짜 무섭지 않나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마다들은 탕자를 동생 취급하고 있지 않아요. 동생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노에 가득 차서 마구마구 독설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 자체 심의를 한 거예요. 더 심한 욕을 했을 거예요. 저는 이런 마다들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동생은 탕자죠.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집어삼켜버린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이 마다들의 평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마다들도 제가 탕자라고 그랬죠. 이 마다들이라는 탕자는 분노와 함께 동생을 삼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생은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켰지만 마다들은 동생을 분노와 함께 삼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노는 사람을 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누가 더 문제인가요?
맏아들이 문제인가요? 둘째가 문제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더 화나게 하는 사람이 더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은 분노로 정죄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하시곤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분노로 정죄하는 자들에게 한 얘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맏아들은 뱀입니다. 입에 독을 문 뱀이에요. 그러니 뱀이 또 나쁜 놈이에요. 돼지도 뭐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지만 뱀은 자기가 정죄하는 돼지에게 결국 잡아먹힐 존재입니다. 여러분, 분노 있잖아요. 분노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독은 결국 자기를 집어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되고 싶습니까? 맏아들입니까? 아니면 탕자입니까? 여러분, 정답은요, 둘 다 되지 말아야죠. 둘 다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굳이 둘 중에 누군가 돼야 한다면 여러분은 차라리 부정한 돼지가 되십시오. 적어도 돼지는 아버지의 은혜를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 오늘 이 아버지 집에는 돼지도 있고 뱀도 있는 거예요. 어찌 아버지 집에는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왜냐면 아버지 집은, 지금 성경에 나오니 아버지 집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겠죠. 하나님 나라에는 진짜 이상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거든요. 진짜 이상하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뭔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길래 나같이 이상한 것들을 가족으로 삼으셨을까? 근데 이건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하면서 잘못된 생각이 아니, 이 와중에도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는 걸 보면 제가 이상한 놈이 분명합니다. 그거 아니죠. 우리가 이 순간에 느껴야 할 유일한 감정은 뭐냐면 감사일 거예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참 좋습니다. 고백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오늘 본문을 다른 각도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에는 뱀도 많고 돼지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이상한 놈은 뭐냐면 교회에서 돼지를 만났다고, 뱀을 만났다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신앙생활을 떠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하나님 집이 그래요. 원래 하나님 집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돼지들 위에 지붕을 올리셨습니다. 그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 여러분은 그 지붕 아래에서 늘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